4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32절. 저희가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자, 읽어보겠습니다. 카이 카텔텐 에이스 가버나움 폴린 테스 갈릴라이아스 카이 엔 디다스콘 아우투스 엔 토이스 사바신 카이 엑셀플레 손초 에피테 디다케 아우투 호티 엔 엑수시아 엔 홀로로스 아우투. 14절을 한번 읽어보면, 14절을 우리말로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지금 예수께서 세 가지 시험, 그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셨는데, 그 갈릴리로 돌아오실 때에 성령의 권능 안에서 갈릴리로 돌아왔었어요. 성령의 권능 안에서. 성령의 권능과 예수께서 지금 이제 하나 되신 거예요. 성령의 권능 안에 계신 존재가 됐었으니까 이 존재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식사하다가 우리 자매님한테 들었는데 어떤 분이 나를 철학적인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또 그건 또 무슨 말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는 나다, 나는 존재다 하는 것을 철학적인 얘기로 듣고 있다면 하나님은 철학자가 되어버리는 거지. 지금 이게 사람들이 전부 손아치스게 갇혀가지고 자기가 이해를 못하면 또 다른 말로 비판을. 하나님은 에흐예 아슈르 에흐예 나는 나다, 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보는 사람이 무슨 이런 철학적인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미 그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은 왜 나는 존재다, 나는 나다라고 하셨을까? 그게 마음에 품어져서 그 말씀이 내게 드러날 때까지 품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철학적인 얘기니까 난 더 이상 들을 얘기가 없다 하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 존재이겠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참으로 성경을 제멋대로 읽기 때문에 도무지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성령의 권능 안에서 갈릴리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으니까 성령의 권능과 하나된 존재로서 지금 갈릴리로 오셨어요. 근데 갈릴리로 오셨는데 여기 41절에 보면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셨어요. 가버나움은 뜻이 뭐죠? 가버나움은 두 말로 되어 있어요. 카페르나움인데, 카페르는 동네라는 뜻이고 나움이라는 뜻은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의 동네. 나움은 그 어원이 그러니까 노아와도 같은 뜻이에요. 노아도 위로라는 뜻이잖아요. 나움도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의 동네로 예수께서 오셨다. 이게 뭘 말할까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말씀을 시작하는 게 어디서 시작하는지, 위로받기를 원하는 동네, 위로의 동네 이제 오신 거예요. 위로를 하시고자
다 멸망될 사람들 뿐인데 이제 너희는 멸망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나를 믿게 되면 이제 회개하고 나를 믿게 되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데가 갈릴리예요. 갈릴리라는 뜻은 빙글빙글 돈다는 뜻 또는 회전이라는 뜻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은 여기 구원이 있나 또 가보고 저기 구원이 있나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빙글빙글 돌고 있는 그 지역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위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 이 이름이 매우 중요해요. 그냥 호칭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이 자녀를 낳고 나면 그나마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해가지고 김복래, 복된 예의를 가진 존재, 이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조병열. 야, 병자가 뭐였죠? 아주 남녀병인데요. 근데 병자가 이제 돌림이라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남녀병도 되고 큰 세 번째 병도 되고 큰 세 번째 가물병 이렇게 할 때도 또 이 불화변이 있잖아요. 아니 저는 불화변 없어요. 아직 열이라는 건 열기가 나는 거잖아요. 빛날려. 빛나는 거. 우리 딸은 빛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다 그 이름에 들어있어요. 근데 제 이름은 좀 이상해요. 도제, 이렇게, 길도자, 이렇게 써놓고, 나무제라고 그러는데, 나무 목변에 재상제를 붙여서, 나무의 재상이다. 하여튼,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길가의 가이드 포스트다. 너만 보는 사람들이 길을 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냥 왜 하필 그 많은 말 중에 그 말을 자기 자식에게 붙였겠어요. 그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붙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름만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동네는 위로의 동네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내려오셨을까? 왜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오셨을까요? 다른 날이 아니고 안식일에. 안식을 못하니까. 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긴 하지만 뭘 못하는 거예요? 안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안식을 못하고 있으니까 안식을 주는 게 뭐예요? 위로죠. 우리는 이제 이 예수께서 갈릴리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하는 이리 가면 안식이 올까 저리 가면 안식이 올까 이 갈릴리 바다 그 동네 가버나움에 안식일에 내려오셨어요. 근데 안식일에 내려오셨다는 건 뭐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이 아니면 예수조차도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니까. 안식일에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는 건 어쩐지 모르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모이는 거죠.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자 하지만 도대체 아무도 위로를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오시고 가버나움에 안식일에서 이제 가르치셨어요. 근데 3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시니까 그들이 놀랐대요. 에크플레소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에 사람들이 놀라는 그 일에 대해서 누가는 예수의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놀라는 그 일에 대해서 에크플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주 그들이 크게 놀란 거예요. 뭐 때문에? 그의 가르침에 아주 크게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그 이유가 있죠. 네. 그 말씀이 그의 말씀 홀로고사우트 그의 그 말씀이 권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13절을 읽을 때는 예수께서 어디에 있었죠? 성령의 권능 속에 있었는데 이제 예수께서 가르치기 시작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말씀이 권세가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권능과 권세가 지금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는 성령의 권세 속에 계시고 말씀으로는 능력으로는 성령의 권능 속에 있고 말씀은 아주 권세 있는 말씀을 지금 하고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그들이 놀랐대요. 그냥 놀랐다는 건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권세 있는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권세 있는 말씀이 나오나 하고 사람들이 그냥 놀랐던 것이에요. 그 놀람이 믿음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지 못해요. 그냥 놀라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징조와 기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놀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놀라면서 그 놀람이 그들의 믿음으로 전환되었다면 그게 징조예요. 근데 놀라기만 하고 믿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그건 그냥 기사예요.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한 번 나타났구나.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 사람들은 믿음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놀라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하구나. 굉장하다고 느끼는 그 느낌.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그저 느꼈을 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어떤 일을 찾고 있는데 놀라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 놀라운 일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믿음으로 전환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일이 지금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뭐요? 위로의 동네라고 이름이 붙여있기 때문에 위로하시는 분이 오셔서 위로를 하고 있는데 놀라기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으로 옮겨가지 못하고 있죠. 자,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카이 엔테 시나고게 엔 안트로포스 에콘 푸뉴마 다이모니움 아카차투 카이 아네크락센 포네 메가레 레곤 티에민 카이 소이 예수 나사렛네 엘테스 아폴레사이 헤마스 오이다 세티스 에이 오 하리오스 투데오. 여기 놀랄만한 지금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의 영, 여기 더러운 귀신 들린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더러운
귀신의 영, 브네오마 다이아모니우 아카차르트. 그러니까 이 영은 깨끗한 영이 아니라 더러운 영이며 더러운 영. 그리스도는 지금 거룩한 영의 권세로 지금 여기 오셨습니다. 더러운 영. 말하자면 어떤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깨끗하게 차려입고 한 사람은 아주 더럽게 차려입으면 더럽게 차려입고 있는 사람은 깨끗하게 차려입는 사람을 보면 뭘 알겠습니까? 깨끗하다 그렇게 알겠죠. 아주 더럽게 차리고 있는데 깨끗한 사람을 보면 분명히 깨끗한 것을 알아보겠죠. 그런데 예수는 깨끗한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좀 거룩한 영 안에 계세요. 이거 아주 굉장한 일. 도무지 눈과 귀와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거룩한 영 안에 계신 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즉각적으로 그 예수를 알아본 존재가 뭐냐? 더러운 영이더라. 이게 무슨 일일까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무슨 일을 해낼 때 누가 제일 먼저 알아보느냐? 더러운 영이 제일 먼저 알아봐요. 그래서 거룩한 영, 성령과 더러운 영이 지금 이렇게 맞대면하고 있어요. 지금 처음으로 예수께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맨 처음에 딱 대면하는 것이 거룩한 영과 더러운 영이었어요. 그런데 그 더러운 영은 예수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사렛 큰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와 당신과 나사렛 예수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상관이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이 지금 더러운 영을 가진 존재가 하는 말은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관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지금 나한테 왔습니까? 나는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등장하셨느냐? 당신은 거룩한 영이고 나는 더러운 영인데 무슨 볼일이 있어서 여기 왔습니까? 하고 거룩한 영을 향해서 항변을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가야 할 곳이 딴 데인데 왜 여기 나타나신 것입니까? 아주 이 대단한 굉장한 충돌이죠.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아주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충돌이 거룩한 영과 더러운 영이 충돌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교회라는 곳에서는 성령이라고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게 전부 더러운 영이라. 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은 충동질하는 그 영을 받으라고 하면서 말하기는 거룩한 영이라 이렇게 얘기하니, 거룩한 영과 더러운 영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충돌도 잘 느끼지 못하죠. 왜? 거긴 전부 더러운 영을 사모하는 존재들만 있기 때문에 그걸 더럽다 하든 거룩하다 하든 그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더러운 영은 난 그렇게 못하겠다. 나는 당신이 거룩하고 나는 더러우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 여기는 당신이 올 자리가 아니오 하고서 크게 소리를 지른다고요. 이거 얼마나 용감한 존재입니까? 우리보다 낫네. 이게 굉장히 용감하죠?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여기다, 왜 우리라고 그랬을까요? 왜 우리?
더러운 영과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 이미 둘이 하나 되니까 둘이죠. 응? 예수는 더러운 영을 가진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영을 쫓아보내서 이제 그 사람을 구원코자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더러운 영과 자기를 일체로 여기고서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예수께서 어떻게 사람을 멸망시키러 오시겠습니까? 구원하러 오시죠. 근데 희한하게도 정말 이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희한하게도 더러운 영은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룩한 영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영을 가지신 그 예수를 향해서 항변을 하고 있는데 이 더러운 영이 하는 얘기를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맹랑하죠. 더러운 영은 예수께 대해서 성령 안에 계신 그분에 대해서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나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분별을 해서 얘기를 해주는데도 사람들은 저게 뭔 소리야? 전 미친놈이 하는 소리로구만. 미친 자가 하는 소리, 이거 미쳤다는 얘기잖아요. 미친 자가 큰 소리를 지르니까 더욱 미친 걸로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미친 자가, 더러운 영을 가진 자가 아무리 예수를 증거한다 손 치더라도 예수가 증거되겠습니까? 전혀 증거되지 않죠. 도리어 방해만 되죠. 왜? 미친 자가 미친 말을 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아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누가 듣겠습니까? 도리어 예수의 일에 방해만 되겠지. 진짜 방해만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물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사지 아니한지라. 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Kai epetimen auto Iesus leon fimodeti kai exerte ex auto kai lipsan auton to daimonion eisto messon exerten auto meden plassan auton. 이 처음 거룩한 영과 더러운 영이 맞대면 하니까 더러운 영은 아이가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 예수를 지금 맞대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맞으면 싸움을 거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래도 소용없다. 꾸짖는 거죠.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잠잠하라. 내가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할 권세도 없거니와 내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너는 지금 네 입으로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말을 할 뿐인데 예수께서는 잠잠하라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가 이제 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예? 성령의 권능과 말씀의 권세라서 이게 명해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잠잠은 해줬는데 또 행위로 드러내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람들 가운데 넘어뜨렸어요. 넘어뜨리긴 했는데 귀신들이 이제 사람들을 넘어뜨리면 상하게 되는데 예수의 권세 때문에 넘어뜨리기가
회당까지는 나가는데 그걸 상하게 하지는 못하고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 더러운 영혼을 가진 이 존재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회당에 있었어요. 회당. 그 회당은 뭐 하는데요? 안식일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온, 거기에 말하자면 이 회당은 성전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아직 성전이 되기 전에 성전으로 나아가는 첫 골목인 그 회당에 누가 있은 거예요? 귀신을 가진 그 사람이 있었다고요. 여기 지금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거기에 있었다는 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없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해당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계신다고 생각되는 그것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귀신이 있다. 더러운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의 눈으로 잘 바라봐야 돼요. 안식일마다 모이는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존재가 그 안에 있었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믿고 늘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만약 그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 더러운 귀신이 그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보내야 되겠죠? 내쫓김을 당해야 되겠죠?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쫓김을 당. 이거 예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최초 벽두에 더러운 영과 거룩한 영이 이렇게 맞닥뜨리면서 누가 이기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이기신다는 거죠. 왜? 이미 그는 광야에서 이 더러운 귀신의 임금, 더러운 귀신의 이 임금인 그 마귀, 그 마귀의 시험을 이미 다 이기셨기 때문에 이 더러운 귀신들은 이미 뭘 느끼고 있어요? 패배할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그냥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발악을. 근데 여전히 예수께서 오셔서 내쫓기 전까지는 여전히 사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잘, 내 속을 잘 들었다 봐야 돼요. 자기 속을 들여다 보지 못하면 그 귀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떡 앉아 있다고요. 그 안에 자기를 지배하고 있다고요. 당신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이 말이 이해되죠? 왜? 이 더러운 귀신은 아직 심판을 당해서 불못에 가기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지, 마지막 심판 때나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신이 미리 오셔가지고, 당신은 우리한테 미리 오셔가지고, 나를 저 불못에 집어 던지려고 지금 오셨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러 오셨느냐. 예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의 답변을 안 하세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의 답변을 안 하신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느라. 이게 알파예요. 더러운 영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그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영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상태로 그냥 귀신이 나간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알파만 있고 오메가가 없는 존재. 오늘날 어떤 종교인들이 상태가 지금 알파만 있고 오메가가 없어서 언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올지 모른다. 이게 아주 이 상태. 그 다음에 얘기가 없어서 모르는데 이 귀신이 나간 이 존재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회당 속에 귀신을 가지고 있다가 귀신이 내쫓김을 받으니까 비로소 거룩한 영이 오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파와 오메가를 분명히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만 이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회복하는데 회복이라는 건 뭐냐?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나갔으면 거룩한 영을 모셔야 하는데 거룩한 영을 모시지 않고 있으면 그는 또 더러운 그보다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그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지게 돼 있다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그가 거룩한 영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새 창조란 뭐냐? 하나님께 회복된 존재가 거룩한 영으로 만남아서 하나님의 아들됨, 나의 나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지금 현재 우리 안에 행하시는 새 창조이죠.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36절. 카이 에게네토 담보스 에피판타스 카이 시오넬랄론 프로스 알렐로스 레몬테스 티솔로모스 우토스 오티 엔 엑수시아 두나메 에피타세 토이스 아카타르 토이스 푸뉴마신 카이 엑세르 콘타이. 담보스는 놀람이라고 하는 명사인데 이 담보에서는 놀라는 것과 두려움이 함께 섞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것입니다. 놀랍기도 하고 두려운 것이 모든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하기를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 권세와 능력으로 명하시니까 그 귀신들이 나간다. 근데 이게 귀신이 나가는 건 보긴 보았는데 두려움과 놀람이 왔는데 그들이 믿게 되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신문 광고에 병 고침을 받으러 오너라 하면서 그냥 광고판을 내가 붙이면서 하는데 그거 어떻다는 거예요? 그 병 고치는 걸 보면 믿는다는 게 그냥 놀라기만 할 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본질적으로 알아야 하는 그 얘기죠. 3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집니다. 시작. 카이 엑세포레오토 헤코스 페리 아우트 에이스 판타토폰 캐스 페리코루. 여기 소문이라고 할 때 에코스가 돼 있죠. 이건 아직도 영어에 남아있어요. 에코. 뭐예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게 되면
야호라는 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지잖아요. 이렇게 울려 퍼지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과 권세로 행하신 그 일이 사람들의 마음에 반향을 일으켜서 지금 소문으로 지금 퍼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밭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반사돼서 되돌아 나왔다. 그래서 소문은 퍼졌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고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에게 수종드니라. 38절 읽어보시면 시작. 아나스타스틱 에크체스 스나고게스 에이스텐 오이키안 시모노스 펜테라데 투 시모노스 엔슈네고메네 푸테로 메갈로 카이 에로테산 아우전 페리 아우테스 카이 에피스타스 에파노 아우테스 엠페티데센 토프테로 카이 아페켄 아우텐 파라크레마 데 아나스타사 디에코네 아우토스. 이런 아주 회당에서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제 한 회당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징조입니다. 너희 회당에 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내쫓으신다. 그걸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일, 그 일을 행하신 후에 그는 그 회당을 떠나서 어디로 갔었냐면 시몬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시몬의 집으로 들어갔다 할 때 보면 에이스텐 오이켄 시모노스, 시몬의 그 집 안으로. 이 누가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 에이스텐 오이콘이 계속 나옵니다. 너의 그 집, 너의 그 집, 내가 사는 그 집이 아니고 다른 집이 아니라 다른 집으로 가라는 게 가신 것이 아니라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병을 고치실 때마다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 너의 그 집으로 가라. 그렇게. 왜? 사람들은 자기 집을 다 떠나 있기 때문에. 자기 집이라는 거냐. 하나님의 현상.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모양을 지금 모셔야 할 집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집이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 집,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집, 유일한 그 집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몬의 그 집, 물론 이 시몬이 살고 있는 집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구나. 시몬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의 장모가 열병에 붙들려 있었어요. 그것도 열병도 조그마한 열병이 아니라 아주 큰 열병에 걸려 있었다. 물론 큰 열병입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세상을 향한 큰 열매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냥 조용한 것 같아도
찬스가 안 와서 그러지 그냥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전부. 큰 열병에 걸렸는데 그 열병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진짜 병이 되는 겁니다. 큰 열기에 휩싸였으니까 그걸 어찌할 수 없으니까 다 병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다 병이 나고 있어요. 그렇지, 그 장모가 아마 시몬의 장모가 이제 베드로의 이 집에 장모가 와 있었던 것은 열병에 걸렸으니까 어떻게 보살핀 사람이 없어서 아마 장모가 그 집에 와 있었던 것 같죠. 자기 딸이 좀 보살피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그녀에 대해서 뭔가 좀 구했습니다. 그냥 구했습니다. 뭘 낫게 해달라고도 한 것도 아니고 하여간 좀 도움을 주십시오. 저렇게 열병에 붙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까이 서서 그 열병을 꾸짖었습니다. 그 열기를 꾸짖었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해 있는 그 열기를 그리스도께서 꾸짖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육신으로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이 조아목이라는 사람이 대신 나셔서 내 속에 있는 그 열기를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 열기. 그거 너를 죽이는 열기다. 그랬더니 그 열기가 그냥 확 떠나버린 겁니다. 확 떠나고 나니까 이게 아주 좋은 일이죠. 곧 일어나서 여기 지금 누가 오면 처음으로 나타나는 동사인데 디아코네오, 수종 들은다, 봉사한다, 섬긴다. 열기가 떠나가니까 저희들,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겠죠. 그들을 섬기더라. 그들을 섬기더라. 그래서 우리에게서 세상 열기가 떠나면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던 게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봉사는 해야 돼. 이게 봉사는 똑같은 봉사인데 누구를 향해서 하느냐? 세상을 향해서 하던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게 되는 이렇게 전환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또 소문이 퍼졌겠죠. 소문이 퍼졌다 이런 말이 안 나오지만 이 일이 귀신을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은 소문이 다 퍼졌는데 시몬의 집에 와서 또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그게 보통 소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넌터스 데 투 헬리오 판테스 호소이 에이콘 아스펜타스 호소이스 노소이스 호이키라이스 에가본 아우투스 프로스 아우톤 호데헤니 헤카스토 아우톤 타스 케이라스 에피데이스 에테라파우센 아우토스. 이제 이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냥 아주 이제 맞으면 육신의 삶을 유지할 만한 정도의 움직임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은 어디에 갇혀 있었냐면 그 안식일에 갇혀 있었다고요.
지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예수께서 아주 완전히 그걸 반전시키셨죠. 예수께서 안식일에 갇혀 있었다면 귀신도 쫓아내는 일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쫓아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유대인의 안식일에 갇혀 있다면. 그런데 예수는 어때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기 때문에 귀신에 사로잡힌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 그에게 안식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내쫓는 것이 그 장모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뭘? 예수는 이미 이 말씀을 전할 때부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때 어떤 존재들은 말하기를 주일 성수 그래가지고는 그냥 왜 그럴까요? 주일 성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날에 딴 데 못 가고 교회다가 오게 해서 거기서 꼭 묵고 놀러. 이제 그리스도 오신 이후로는 주일 성수라는 말이 없어요. 뭐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존재는 이미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그날조차도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난번에 우리 오래전이죠. 장모님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 주일날에 일해도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무슨 일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 사람을 안식하게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사람을 안식에 이르는 일을 안식일에 하셔야 돼요. 그 안식일이 언제냐? 일주일 내내 안식일이에요. 왜? 하나님과 함께 내가 안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게 유대인에게 온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 안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주 깊이 인식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왔는데 그만 너무너무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다 안식일의 종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어떤 말씀이 영과 진리 안에서 마음에 품어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하고서 항상 그 계시가 내 안에 드러나야 되는데 사람의 논리로 딱 어떤 걸 결정하게 되면 그게 교리가 되어버린다고요. 교리는 사람을 죽인다고요. 그들은 지금 안식일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 귀신 들린 자와 이 베드로의 장모는 그 안식일에 갇혀 있던 데서 지금 풀려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 해질녘에 사람들이 왔으니까 이제 뭡니까? 유대인들의 날은 저녁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이 됐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안식일이 지나갔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해질녘에 각색병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예수께 오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손을 얹고 고치셨다. 예수의 말씀의 전파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권능의 손, 그 믿음의 손, 그 소망의 손, 그 사랑의 손, 그걸 그 사람들 머리에 얹어서 그 손을 얹어서 고치셨어요. 우리도 누구를 고치고자 할 때, 그 마음에 병든 것을 고치고자 할 때,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손을 내밀어야 되는, 내 손을 그에게 내밀어야 돼, 내 손을. 그래서 영어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도움을 주는
손을 내밀라. 그래가지고 lend a helping hand. 내 손을 내밀어서 도우라. 이 사람은 이 손 가지고 다 뭐를 하잖아요. 어? 누구를 도와주든지, 누구를 때리든지, 아니, 뭐 요리를 하든지, 하다못해 복사를 하든지, 다 일일이 손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들의 손을 언사 고치시고, 자, 이 41절을 잘 읽어봅시다. 41절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를 질러가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부르사 저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느니라. 41절 시작. 에피세르 켄토데 카이 다이모니아 아포폴론 크라전자 카이 레본타 호지시 에이호 크리스토스투데오 카이 에피티몬 웅크 에이아 아우타 랄렌 호지 에디산촌 크리슨 아우툰 에이나. 여기서는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하기스투데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십니다. 까지만 더러운 귀신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상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해질녘에 온 사람 가운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나가게 하니까 큰 소리로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호히오스투디. 이때까지 12제자도 예수님이 선택하신 12제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고 있던 시절입니다. 이 귀신이 이 소리를 해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귀신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을 제일 먼저 알고 제일 먼저 방해할 자가 누굽니까? 귀신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 아들입니다. 여기 호효스투 우리 번역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당신은 그 하나님의 그 아들입니다. 아주 그냥 못을 박아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다. 그 하나님 누굽니까?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신은 그렇게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유일한 분, 독특하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을 지칭해서 그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또 꾸짖으시잖아요. 말하지 말라. 말하는 걸 허락지 아니하셨다. 왜 허락지 아니하셨느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거 말하는 걸 허락하면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당신은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까지 또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얘기하지만 언제 예수께서 정작 그리스도가 되셨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때라야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근데 정작 그리스도임이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이 귀신들이 그리스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일이 망쳐지는 거죠. 가령 귀신이 얘기하는 걸 허락해서 그냥 놔뒀다면 사람들이 그분이 그리스도이구나 하면서 그분이 그리스도이구나 하면서 그 소문이 퍼져가 어떻게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니까. 이게 뭐냐?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살아나셔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게 되어야만 이제 그리스도임이 증거되는데, 그 전에 그리스도라고 자꾸 이렇게 소문이 퍼져나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군대가 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죽이겠느냐, 세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퍼지면 안 되는 거죠. 왜?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의심이 되지 않았어? 귀신이 전화가, 누가 전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이제 빨리빨리 전파됐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걸 책망을 하시고, 왜, 이러셔는 나는 이것 때문에 아주 가슴에 깊이 말씀을, 도대체 이게 뭡니까? 당신은 왜 귀신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을 못하게 그렇게 막으셨습니까? 난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서 늘 품고 있었더니, 품는 게 곧 질문은 벌써 반 답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 경우에 질문을 품고 있잖아요, 마음속에.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당신은 왜 이러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그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 네가 그걸 알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답이 나오냐? 절대 그러지 않냐. 왜? 나의 낮음만 그 말씀이 드러나니까요. 그 전에 드러나면 너무 어린아이에게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오라는 것 같은 그런 부담이 돼가지고 그 부담 때문에 그건 어떻게 쓰러지죠? 어린아이에게 보고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올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고. 잘 많지. 근데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나와 함께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나의 어머니인 동시에 나도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은 나의 자매인 동시에 나도 여러분의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디아코니아,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냐, 소통이. 왜? 같이 소통하니까 같이 자라게 되는 거죠. 제일 좋은 소리. 잘난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막 혼자 기도하고 혼자 깨닫게 하지만 이게요, 얘기를 해봐야 다음 말씀이 온다고. 난 이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맨날 그 얘기만 내 마음속에서 맴돌아요. 여러분 다 그거 알 거예요. 내 안에 맴돌던 얘기를 확 불어넣으면 그 다음에 다음 말씀이 반드시 오게 되죠. 그러니까 나는 걱정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뭘 걱정하느냐?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지식이 다 사람한테 전파돼가지고 내가 다음에 할 말이 없이 나는 이제 빈털터리가 되겠지. 다 그런 선악 지식에 갇혀 있다고. 근데 나는 말을 해야 말씀이 오니까 나는 얼마든지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쟁이가 되면 안 돼. 예수쟁이는 머리에 지식을 잔뜩 넣어가지고 그걸 반복하는데 그건 말이 아니라 그건 그냥 교리라고. 말씀, 레마가 나가야 된다. 나에게서 레마, 살았고 운동력 있는 레마가 나가야 되죠. 자, 이러니 예수께서도 벌써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이 딱 첫 번째 단계에서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거룩하신 자요, 이러고 나오니까 이게 예수께서도 정말 얼마나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셨으면 꾸짖으셨다. 꾸짖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희한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지 않게 되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여러분 중 누구에게 꼬지지면 거의 이 가운데는 없겠지만 대부분이 아니 저 사람이 내가 얼마나 저 사람을 자기를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나를 꾸짖어? 꾸짖음이 나가면 그만치 사랑한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그냥 전부 눈치를 봐요. 이렇게. 나는 말씀을 전하면서 한 번도 눈치를 본 적이 없어요. 응? 그냥 꾸짖으리 그 당장에 다 꾸짖어. 뭘 여기저기 쫓아다니냐. 내가 그냥 그렇게 꾸짖잖아요. 여기 왔던 사람이 또 다른 데 갔다니까 내가 그냥 그 당장에 꾸짖잖아. 제발 그만 쫓아다니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떠나가면 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어제 그저께 남영재가 말하기로 요즘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나는 나가 아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이렇게 쫙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뱀의 논리처럼 이리 꼬고 저리 꼬한테 도대체 아프지도 않고 아주 기기묘하게 그런 말이 전해주고 있다. 내가 나이기 때문에 나됨을 이루게 되는. 내가 나도 아닌데 내가 뭘 이루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는 나입니다. 나. 근데 그 나가 어떻게 됐냐? 이루어졌어요. 예? 예수께서는 이루어진 자를 찾는다 그러는데 왜? 가짜인데 나도 아니고 가짜인데 그 가짜를 누가 찾겠냐고. 진짜인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찾아가지고 그 이루어진 존재를 찾아서 그 안에 하나님의 모양을 이루게 하시니까 그게 뭐냐? 나의 나됨이라고. 그거를 철학이라고요? 그치,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게 말씀으로 내 안에 낳아서 그 말씀으로 낳아진 속사람과 나의 이 겉사람이 하나 되어서 속사람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겉사람은 이제 왕의 신하가 되고 또 제물이 되고 또 말씀을 듣는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일체를 이룰 때에 비로소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아들됨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나의 나됨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나의 하나님 아들됨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됨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됨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됨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영과 진리의 신인류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가지고 영과 진리의 신인류를 지금 이루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인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 속한 존재는 영이 아니라 육신이요. 세상에 속한 존재는 진리가 아니라 선악지식으로 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옮겨온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영과 진리의 신인류가 뭐냐?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새 사람 그러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이 하나 된다.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이 하나 되는 방법은 신인류가 되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응? 신인류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이죠. 우리는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와 다름이 없어요. 온전하게 되어지면. 자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을 딴 데 모셔다 놓으니까 하나님은 그게 너무 슬프신 거예요.
아이고, 이 존재들이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들이 되어 있는가? 응? 아, 내가 나와 하나 되게 하겠다는데 저는 안 됩니다 하고서 저렇게 앙탈 부르고 있으면 이를 어쩌면 좋으냐? 응?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말로 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자, 42절 시작. Que no meneste hemeras exerton eporruede eis hermon topon kai hoi okuloi exertun auton kai elton heos autu kai kateikon auton 조메 포레와스타이 아포 아우톤 호데 엘펜 프라스 아우투스 호지카이 타이스 헤테라이스 폴레신 유앙기레사스타이 메데이텐 바실리안투 데우 호지 에이스투도 아페스탄 말. 침지자 요한은 이 광야로 사람을 이끌어 내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광야로 나가셨다가 갈릴리로 돌아오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회당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서 이제 그 회당이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곳으로 지금 만들고 계셨죠. 그래서 날이 이제 밝게 되니까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가지고 한적한 곳에 에레모스 이게 이제 광야로도 해석이 되는 그것 아닙니까? 에레모스 두 번 한적한 곳, 이 광야와 같은 곳, 아무 집도 없고 이 한적한 그곳으로 예수께서 가셨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이런 일이 필요하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병도 고치시고 말씀도 전하신 그 예수조차도 그것이 끝나신 다음에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신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들끓는 곳에 그대로 계시면 그들의 욕심의 열기가 거기에 그냥 자꾸 이렇게 충만하게 번지기 때문이에요. 충만하게 번지면 예수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열기를.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아침이 되니까 그곳을 떠나서 시몬의 집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예수를 찾았어요. 시몬의 집에 예수께서 안 계시니까 안 계셔서 찾다가 만나서 하는 것이 예수께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라고 만류하려 했던 것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하기를 내가 이 동네에서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일 때문에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보냄을 받았다 하셨죠? 지금 시간이 지났어요. 많이 지났죠? 44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제 뭐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신 것은 그냥 지나가기로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다시 15절로 돌아갈 겁니다. 자, 이제 한 주 더 남았습니다. 왜 지금 가버나움 기사를 먼저 검토하게 되었는지 다음 주에는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